나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심령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소서. 곧 산자라 내가 나를 죽었어 너는 이제 살았다고 살아있어 사망과 무역을 치렀다고 하시니 켜졌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여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하시고 그 자녀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이시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좋은 시간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존하신 주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주의 그늘 아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양꾼의 울음에서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그 진실함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실함의 그 피난처 가운데 우리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우리 아버지의 사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를 따라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시고 방패와 산성되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아버지 크신 팔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달려가는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맡기신 이 영혼 구령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 힘있게 감당해 나가고 멸망해가는 인생들에게 주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다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넉넉히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력, 체력, 아버지 영역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역자들도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모인 모든 이들에게 어린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인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을 찾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도 들어주시며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받는 은혜가 저들의 정수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여정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도 달아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믿음 사랑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한 내용 406장 고난 내용은 우리 이찬양 들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영하게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능치 못한 것 우리 주님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내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이죠. 8장 오늘은 10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펴주시고 10절로부터 함께 수요일 밤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합독하신 후에 우리 말씀 연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은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일곱 임봉한 두루마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셔가지고 그 임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떼는데 7째 인을 뗄 때에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한데 바로 그때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팔을 딱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벌써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은 벌써 2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지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어요. 피 섞인 우박.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이 환란 때에 거대한 전쟁이 있을 거랍니다. 큰 전쟁.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작은 그런 한 국가 간의 전쟁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전쟁.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도 총칼, 미사일 정도 쏘는 게 아니라 핵을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핵이 터질 때에 핵이 터질 때에 그 핵으로 인해서 버섯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열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타죽습니다. 핵의 위험이 거기 있거든요. 그 열기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건물은 무너져버리고 막 날아가 버릴 정도죠. 우리가 말하는 태풍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예 땅 전체를 막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피가 수증기처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기거리는 이 찬 공기와 부딪혀서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 시대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 때에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히로시마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피가 그 몸이 화상을 입으면서 죽어가거든요. 사람들이 핵이 터지면은 그 화상을 입으면서 죽어가는 그 피가 올라가면서 찬 공기와 부딪혀가지고 만나요. 그럼 그것은 얼음이 되는 겁니다. 얼음 조각이 돼가지고 떨어져요. 그게 우박이 되는데 피가 섞여서 떨어졌어요. 피가 섞여서 사람의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환란 때는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쏟아질 때 계속 전쟁이 있기 때문에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을 타서 사왔다는 게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불타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핵이 터지게 되면요, 핵열이라고 핵이 그 열이 있어요. 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군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든지 5,000도 이상이라는 겁니다. 5,000도. 200도도 아니고 5,000도. 심지어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보다 더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도에 육박합니다. 만도를 넘어섭니다. 만도. 1만도.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열기에 의해서. 이 거대한 전쟁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폭탄이 제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좀 들어보면 될 거예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력을 강하게 떨치는 폭탄이 제조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 구소련이죠. 차르분바라는 그런 구소련의 이 핵폭탄이 제조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은요 얼마나 위력이 강하든지 제가 조사해본 바람에 의하면은 중국에 그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폭탄이 지금 제조되어 있어요. 이 러시아가 그걸 제조했었어요. 100메가톤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폭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미사일 한 번 떨어졌다. 뭐 대포 한 번 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도시에 떨어져서 도시 전체가 날아가버려요. 도시 전체가 날아가버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폭탄이 지금 러시아나 미국에 지금 있어요. 또 프랑스나 영국이나 중국에도 있고요. 북한도 지금 그걸 개발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요 그런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나라 전체가 날아가버려요. 뭐 살 것도 없어요. 날아가버립니다. 또 거기는 가장 강한 위력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사능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세수민이 일본의 후쿠시마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될까 조바조바합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이 핵에는 반드시 방사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사능이.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더 위력이 강하게 또 지금 개발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지금 실험조차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무섭다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금지를 시켜놓은 거 있는데 코발트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발트탄. 이거는 위력이 얼마나 기냐면요. 한 번 떨어지면 100년 이상을 그 땅을 황무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생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또 기술의 그런 폭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개 떨어지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이 정도의 말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폭탄이 사용됐다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거보다 더 강한 폭탄이 또 있어요. 수소폭탄이라는 건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원자폭탄의 10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1000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000배. 또 이 중성자탄이라는 것도 개발되어 있거든요. 중성자탄은 이런 건물이나 물질에는 영향을 안 주고 사람이나 생명체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은 세균들이 퍼져가지고 다 죽어.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여러분 개발 단계에 있고 또 개발해 놓은 나라도 있고 그래요. 이걸 사용하지 말자고 국제적인 그런 서로 만남을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개발하지 실험하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조약을 맺고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만들면요.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폭탄 한 발만 떨어지면요. 만약에 여수에 떨어진다고 하십시다. 순천, 광양, 저 구례, 저 남해, 고흥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그 감마선이라고 해서 방사능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쫙 퍼져요. 그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변화할 것 없이 다 죽어요. 도망갈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요. 폭탄 하나만 터져면은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것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방사능이나 세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더라도 기형아로 태어나게 돼요. 또 팔다리가 하나 없는 나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머리는 이렇게 크고 몸은 작고 가분수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86년도에 우크라이나에 방사능 원전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그 사고 이후에 아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찍어놓은 사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기형이야, 기형. 그렇게 무섭습니다. 죽지 않으면 기형이야. 사람인지 짐승인지 어려울 정도.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북한이 지금도 4차 핵실험 하려고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일을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걸로 또 우리 위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항상 북한은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탄이 하나 터지면 그 부근뿐만 아니라 이 열폭풍이 확 퍼져요. 근데 그 열폭풍이 뭐 30도, 40도 이런 게 아니라 5,000도 이상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것들은 다 타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더라. 뭡니까 또 산이 뭡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더라. 이것이 바로 핵폭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요한 시대는요, 이걸 보고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도 이게 뭔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원자체가 확 버섯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진공 상태를 이루다가 바닥으로 이 땅으로 다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쏘이는 사람마다 또 다 죽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이 군사적인 이런 파괴력을 가진 무기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면요, 참 사는 게 기적이구나. 참 사는 게 기적이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암암리학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동족인 북한도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정말 기적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고 살면요 못 살아요. 지금요 모르고 사니까 다 그냥 별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들 그냥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핵무기 하나만 터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살 것도 없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더라.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러분 푸른 풀까지 태워버릴 정도라면요 그 화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마른 풀이 아니라 푸른 풀까지 이 푸른 녹색 풀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핵의 위력이에요. 핵의 위력. 요한이 벌써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나무니 풀이니 논밭이 다 곡식이니 뭐니 다 불에 타버리고 극심한 이 식량난이 일어나고 굶주림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럴 겁니다.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요 그 온도가 한 번 터지면 핵융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한 번 터지면요 온도가 1억 도가 된다는 거예요. 1억 도.
1억도. 여러분 1억도 생각이나 되십니까? 태양보다 더 뜨거워버린 거예요. 뭐 온 지면에 있는 뭐 존재하는 풀이니 나무니 사람이니 뭐 짐승이니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꼭 영화에서나 우리가 볼만한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폭풍이 일어나면 막 1500에서 2000km 정도의 그 바람이 그 시속 1500에서 2000에 엄청나게 빠른 바람, 그 바람이 막 외곽으로 확 퍼져요. 버섯구름 같은 거 퍼지면서 그것이 다시 중심부로 다시 한번 와요. 그러니까 열이 막 확 퍼졌다가 다시 한번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열기에 사람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불과 몇 초 만에 몽땅 깡그리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뭐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은요, 그 원자폭탄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위력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지금은 3,500배 이상이 됩니다. 그때 거예요. 3,500배. 그때 여러분 10사람을 세상에서 그 원자폭탄으로 세상 떠나게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35,000명을 사람을 세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낙진이 일어나죠. 낙진. 재가 막 떨어져요. 그 방사능재가 막 떨어지면 그거 쓰면 다 죽어요. 다 또. 방사능에 의해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죠. 바다가 막 그 거대한 그 폭풍의 위력으로 인해서 막 바다가 출렁이죠. 막 쓰나미도 막 일어날 겁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또 화산 근처에 휴화산이나 그런데 근처에서 그런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십시다. 그 백두산이니 한라산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용암이 펑치려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환난 때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거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겁니까? 바다에 생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위력에 의해서. 바다에서 전쟁하는 이들, 군함이니 뭐니 해상전쟁을 통해서 배들의 3분의 1이 막 파괴되고 폭탄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 막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보십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 셋째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근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이 물들이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 또 죽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이 볼 때는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봤어요. 근데 정말 이게 유성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물들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세균탄이에요. 세균탄. 생화학탄이라고 하죠. 중성자탄 같은 거. 생물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탄이에요. 지금도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강대국들은 몰래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건 터지면은요, 공중에서 터져요.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이 막 세균들 있죠. 세균들. 벼룩 같고 이 같은 그런 세균들이 막 확 바이러스들이 퍼지는 거예요. 독성 바이러스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물에 떨어지면 그 물 마시는 사람 다 죽는 거야. 그것이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 사람이 막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막 방독면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독면 써라. 방독 옷을 뭐라고 합니까? 방독할 수 있는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세균탄들. 무시무시한 그 세균탄, 그걸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은 식수거든요. 식수. 사람들이 먹는 식수거든요. 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강물 먹고 있잖아요, 지금요. 강물 우리가 하수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 떨어져 있으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요한은 별을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균 반응을 일으키는 세균탄인 거예요. 세균탄. 그러니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이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런 물을 먹지 않으면 물 안 먹으면 물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물 떠서 먹으면 죽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세균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환란은요, 앞으로 있을 이 대환란은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환란이에요. 우리는 막 어지간한 좀 힘든 일 있으면 막 절망적이고 괴롭고 살기 힘들다,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7년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환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기만 하는 기간입니다.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서 또 죄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나날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개발되어 있고 또 사용되게 된다면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심지어 물고기들과 수목들까지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어 주님 의지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남을 거예요. 주님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남는다고 했거든요. 10처녀 가운데 5은 남는다고 했어요. 50%는 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50%는 남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주님 오실 날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분들은 다 남을 거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녀도 깨어있지 못하면 50%가 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남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남지 마셔야 돼요. 환란은요 무시무시한.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리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7년 환란 일기 전에, 오기 전에 나는 갈 거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노래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해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이 핵폭탄과 수소폭탄, 이런 거대한 위력을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 떨어질 때에 버섯구름이 확 피어오르면서 이 재가 온 하늘을 덮어요. 재가 온 하늘을 덮으면 하늘이, 태양이 있어도 빛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먹구름이 여름만철에 껴본다고 하십시오. 장마철 돼가지고. 그러면 한낮인데도 어둡잖아요. 전기불 켜야 돼요. 한낮인데도. 그리고 도로 운전할 때도 다 가로등 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왜? 낮인데도 어둡단 말입니다. 왜? 먹구름만 껴도 여러분 어두워가지고 운전할 때 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핵과 수소폭탄의 그 위력으로 인해서 거대, 버섯구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구름 하나 올라가나 보다.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실제로 실험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름이라는 게. 이 여수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도시 전체를 다 볶아요. 구름이. 버섯구름이. 확 버립니다. 그 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뭐 온 하늘이 시꺼멓죠. 태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달이 없어서, 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온 하늘이 시꺼멓게 될 수 있죠. 왜? 그 원자재로 인해서 확 올라가버리니까. 온 하늘을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햇빛이 안 비치니까 온도가 급속도로 내려가죠. 여름인데도 막 겨울처럼 추워지는 거야.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과학자들은 원자 겨울이라고 해요. 원자탄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지역은 춥단 말입니다. 추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 이후에 열기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재로 인해서 온 하늘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온도가 차단돼 버림으로 인해서 추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대한 먼지가, 원자재라고 하죠. 거대한 이 먼지들이 온 하늘을 덮어요. 덮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대낮도 밤처럼 어두워지고 여름도 한겨울처럼 추워지고 먼지가 온 하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마치 일식이 되는 것처럼, 막 월식이 일어난 것처럼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전쟁을 통해서, 핵전쟁,
또 수소폭탄, 또 이런 거대한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 말들이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보통 세상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는 뭐 사람 몇백 명 이렇게 희생된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큰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죽고 가도 뭐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막 아비규환 이럴 겁니다.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막 일이 터져가서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 환란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945년도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당시 기록을 보면 20여만 명이 죽었어요. 20여만 명.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수 인구도 여러분 3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TNT 막 2만 톤급으로 재래원자탄이 있어요. 재래원자탄. 위력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때보다 이 구소련에서 1961년도에 TNT 58이라고 해서 27톤짜리입니다. 27톤짜리. 비행기로 띄워가지고 이 북극해에다가 떨어뜨렸었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보다 3,500배나 강해요. 그때 당시 벌써. 지금은 여러분 더 강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위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3,500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도표를 보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요 이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요 소련에서 이미 벌써 50년 전에 개발한 그 폭탄은요 이만하다. 우리 일본에 떨어졌던 게 위력이 이만하다면은 벌써 그건 이만해요. 3,500배니까. 그러니 그런 거 한 방이면 우리나라는 날아가 버려요. 벌써 85년 6년 당시에 그 당시에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때 이 구소련 공화국에서 모스크바 쪽에서 벌써 우리 한국의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이 SS-20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서울 하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강대국에서 미사일 조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막 뭣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당시에 SS-20이라는 그 미사일이 서울 하늘을 향해서 조준되어 있었어요. 구소련 공화국 때.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조준된 미사일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서울만 조준했겠어요? 서울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미사일이 저기 하와이까지 날아갑니다. 일본도 덮어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잖아요. 북한이 막 미사일 개발한다고 하면 막 미국 대륙까지도 날아가려고 하니까. 한국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마찬가지고 다 쏘아 올리면 다 떨어져요. 그렇게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력을 증강시켜야 되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못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전쟁 안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달도 그러더니 이건 원자탄, 이게 뭐냐, 핵폭탄, 수소폭탄의 위협으로 인해서 거대한 이 먼지가 온 하늘을 덮어버리니까 어두워져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나팔 부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바로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라는 것은요, 보통 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도 무서워가지고 더더더 떨는 그런 화가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3번이나 더 임할 것이다. 그 화가. 왜? 천사가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하나님과 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던 인생들은 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은요, 그 앞날이 암담해.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막 사치하면서 막 자기 인생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들의 미래가 암담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인생은요, 그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다가오게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주님이 더디 오셔가지고 이 7년 안에 못 들어가도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게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심판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환란 때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게 왜 안전지대가 아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면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전쟁 터질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만 우리가 거기는 중동의 화약고다, 거기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종교적인 이념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그쪽 보면서 우리가 어떡하나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림 받아서 여기 떠난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북한이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북한이 안 내려올 것 같습니까? 내려와요. 난 내려온다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기회다. 자, 남한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없었다지. 내려가자, 이때다.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살아남아 이곳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걱정이야. 북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남한 땅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군사 전문가도 없어져 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군인들도 그래도 우리 군 장성들도 그렇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없어져 봐. 벌써 군 전력이 약화되어지는데 얼마든지 남쪽을 향해서 총불이 겨누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면 이래저래 슬픈 거야.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요, 이래저래 암담의 미래가 나라적으로도 암담하고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날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개발된 폭탄 가운데 이 코발트탄도 이제 여러분 있지만은 이 수소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핵보다 더 위력이 강해요. 근데 이런 폭탄 하나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나라 하나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날아간다는 것은 거의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 못 살아요. 그거 하나 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런 폭탄 한 2개 떨어지면 거의 전체가 날아가요. 전체가 날아가. 섬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방사능이 다 덮어버려요.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1억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5천도 이상의 그 열기를 사람이 버틸 것 같습니까? 못 버텨요. 이런 건물 안에 들어있다고 그 열기가 안 들어옵니까? 다 쓸어버려요. 그냥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건물은 확 무너져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다 죽고 짐승들은 초목 다 그렇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첨단의 무기잖아요. 정확도가 뛰어나단 말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우리가 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사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야 좀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화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가 임할 것이다. 왜 화가 임할 것입니까? 회개치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죄 중에 사니까 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비웃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구원의 은총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을 하니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영하니까 이제 도를 지나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환난을 내리시는 거 심판을 하시고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불로써 세상을 주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베드로후서에도 노아 시대는 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장차는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르고 사니 편안하지 알고 살면 편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애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세월이라 내월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알고 들어가면요 참 불안해서 못 살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알고 들어가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주변국들과 좋은 그런 좀 그런 관계로 우리가 잘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요. 또 그게 또 그런 거 우리가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세워지는 이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모든 일을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이 붉은 큰 산이라고 우리 9절에도 나와 있는 8절에도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정말로 이 유성 같은 것이 떨어져도 우주에 유성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이 지구에 떨어지면 대륙권에서 막 불타요. 불타가지고 떨어질 때 막 바다에 떨어지면 그 뜨거운 그 열기로 인해서 막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막 죽죠. 죽으니 막 둥둥 물고기들이 떠 있고 막 피가 막 바다를 덮을 겁니다. 그런 일들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있다가 다 들림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조짐이 지금 자꾸 일어난다고요. 자꾸 조짐이 일어나요. 조짐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지금은 정말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천사를 묶어버리면요 악한 영을 묶어버리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전쟁 일으키려는 그런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묶어버리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천사들이 가지고 쇠사슬을 묶어버려요. 확 전쟁하는 악한 영들을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하거든요. 그 영들이. 그럼 충동질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묶어버리면 주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허락지 않으면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런 큰 이런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핵무기라는 게 지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미소 강국들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일본, 우리 북한에 이르기까지 이 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국, 북한, 일본 다 우리 주변국, 러시아 다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핵이 이 지구를 몇 번 뒤집어 놓고도 남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몇 번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거 폭발시키면. 근데 그런 거 못 사용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알겠습니까? 일단 그거 한번 터지면 난리 납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일단 터지면 난리 나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폭탄 같은 거 그런 거대한 파괴력 가진 거예요. 하나 떨어지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럼 나만 날아가요. 날아가. 뭐 서울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날아가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포 뭐 그 정도의 위력이 아니에요. 미사일 한 방 떨어진 그러니까 아니라 전체 땅을 막 뒤집어 버릴 거예요. 황무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기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막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막 일어나고 산성비가 내리고 막 생태계가 오염돼 있고 토양이 오염돼 있고 수질이 오염돼 있고 우리 먹는 것이 오염돼 있고 중금속으로 난리가 아니잖아요. 점점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막 세상에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문명이 발달할수록 살기 좋은 세상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겉만 그래 겉만. 속 내면은요 더 죽어가는 일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먹고 생활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만 우리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농 찾고 난리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땅이 정말 유기농 땅이냐 이 말이죠. 거기도 다 중금속 오염돼 있고 그런 중국도 여러분 그 넓은 땅인데도 20%가 지금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채소들 다 중금속 먹는 채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수입해가지고 먹잖아 또. 그 원료가 되는 비타민의 원료가 되는 것도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제조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세상인데 먹고 살기가 그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이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북극이 녹고 있다잖아요. 남북이 녹고 있고 온난화 때문에 지금 1.2m 이상의 해수면이 올라갈 거래요. 그 녹으면은 그런 기사가 나와야 되더라고요. 1.2m면 120cm 우리 어린애들만큼의 물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바다 해수가. 그래서 막 강나라 해안들이 막 물에 잠기게 되고 뭐 지금 뭐 4만 4, 5이 아니라 막 4만 10번 아닙니까? 4만 10번. 옛날에는 3일 추웠으면 4일 따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3일 추우면 열흘이 따뜻해버려요. 점점 이제 겨울도 안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다 두지 말고 주님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말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거짓 소망만 있어요. 거짓 소망. 세상이 점점 나아질 거야. 세상에 낙원이 될 거야.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된 세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무슨 나아집니까? 그럼 우리는 절망적으로 사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찬양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구장은 다음 이제 수요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자. 우리 400장. 400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깨어온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라고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십시다. 험한 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고한 꿈이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부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구하나서 모든 시험이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이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어떤 분들은요 7년 대환란이 7년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지만요 7년 대환란,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을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먼저 방주에 들이고 난 다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셨죠. 롯의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활성으로 먼저 피신시킨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도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뭘 말하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하실 것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환난 통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건지실 자는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환난을 만약에 교회가 통과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가가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통한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올리셔요. 그 전에 7년 환난 오기 전에 들림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미치기 전에 너희는 깨어있어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피하고 있으라고 했었어요. 누가 보면서, 그죠? 이러한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교회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환난을 통한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환난 오기 전에, 환난은 말이 환난이지 심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멸함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7년 환난은요 이 회개치 않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막 회개치 아니하다가 멸망에 죽어가고는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그 전에 끌어올리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심판을 우리가 주님이 환난 후에 오신다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 볼 때. 여러분들 성경 제가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죠. 주를 믿는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도 말하기는 능히 피하라고 했지 통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1장에 보니까 하반절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피하라고 했지 통과하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가 말이 환난이지 심판이에요. 심판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걸 알고 기도 생활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이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무시무시한 환난이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 올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 오든 우리 자녀 세대에 오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시대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속히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내가 일생을 동행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내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러한 대열에 다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아직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형제들이 있거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불타 없어질 이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땅의 것은 다 불탈 거예요. 주님께서 불태우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 그 구원파에 그분들 얼마나 땅에다가 많이 돈을 쌓아놓는지 몰라. 6,500억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놓고 살다가 가야 돼. 할렐루야. 땅에다 쌓아놓으니까 나중에 이번에 큰 사건 터져가지고 몽땅 다 내놓게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땅에다가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려서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샀어요. 그럼 그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이게 보화를 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땅에다가 쌓지 말란 말이에요. 하늘에다 쌓아놓고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일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날에 땅에다 쌓아놓은 사람 다 불타버릴 거예요. 뭐 땅에다 수고했던 것도 다 불타버릴 거예요. 이 땅 전체가 불탈 건데 땅에다 소망 두지 말고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또 주시니까 감사하게 또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이름으로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거하는 것들은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불로써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주님께서 치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생명수만 주님 안에 모든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